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한 아말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집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보통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간이 그 2주가 지나고부터 한 3주 그 사이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금식 기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족들이 그 남은 금식 기간을 3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3일씩 금식을 돕자, 그런 가족 회의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제 자의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가족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이제 3일씩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같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그 금식 기도를 잘 마쳤겠습니까? 못 마쳤겠습니까? 제가 생애 첫 번째로 그때 금식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틀째는 지났어요. 이틀까지는 지났는데 3일 아침이 되니까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금식 기도인지 금식인지 하여튼 이틀은 버텼는데 3일째는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3일째 아침이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에 다 어디 갔겠습니까? 식구들이 예배하러 갔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밀가루 음식은 그때까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 간 사이에 제가 부엌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목으로 몰래 들어갔다 보니까 전날 먹다 남은 그 수제비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맛있는 수제비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기도의 경험을, 이렇게 실패한 경험, 그걸 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참, 육신의 아버지는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돕고자 저는 금식 기도하다가 이틀째 실패하고 그냥 밥을 도둑고양이처럼 훔쳐먹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해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신년 때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2, 3일 하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일인지 잘 모릅니다. 참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지금까지 생각나지 않던 그런 고민들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그 쓸데없는 고민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뭔가 또 고민이 되고, 또 기도 조금 하다 보면 그 몇 분이 정말로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지루하고 또 졸리기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 이유가 바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가진 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추운 저녁에 참 이 생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승리를 축하합니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아멘.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때로는 방해해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빼앗던 금은, 그리고 성물들, 그 성전에 사용되는 그 기물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포로들에게 너희 나라도 돌아가도 좋다고 그런 그 칙령을 내렸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70년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다니엘은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예?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의 응답이 언제 딜리버리 됐습니까? 다니엘에게 13절을 보면 21일 이후에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래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악령들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오시는 길을 21일 동안 막았다. 페르시아의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막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이 그 딜리버리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이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것도 방해할까?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환상으로 받습니까? 꿈으로 받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그렇게 더 센 것을 보면 참 이 기도의 응답이 그 사탄 마귀에게는 그 치명적인 무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한 이 생수 기도회가 사탄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도 바로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기쁨과 그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몇 번의 광야를 지났는지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몇 번입니까? 다 잊어버렸죠. 괜찮습니다. 6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6번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나오는 이 사건은 세 번째 강야인 신강야를 지나서 네 번째 강야인 그 신의 강야에 도착하기 전 러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재구성해 볼게요. 네 번째 강야인 그 신의 강야가 도착된 시기가 출애굽 이후에 3개월째 신의 강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강야는 바로 출애굽 한 후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족속과의 전투는 출애굽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첫 번째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우리 6.25를 겪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혹시 가족들이 이북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온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정말로 그 전쟁 가운데 급히 고향을 떠나오면서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져서 지금까지 그 이산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출애굽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챙겨올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군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강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를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쨌든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그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말렉 같은 그러한 전투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광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기나 어떤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승리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투의 승패는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은 후 군사들과 같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땠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것과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라고 했고,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아도 그 솔로몬 왕도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는 그러한 뜻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인들과 전쟁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아말렉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종종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싸워야 될 아말렉은 누구인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전투 대상이 누굽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를 대하여서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 전투 상대가 이 마귀인 것을 알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마귀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들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5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4편 5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5절에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노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의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밟는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기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 세 사람이 산 꼭대기로 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도왔습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것들을 도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을 보면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미국은 원래 체벌이 없지만은 한국에서도 요즘 체벌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얻어맞는 그런 세월입니다, 요즘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저도 많이 기억이 있어요. 몇 번 기억이 있어요. 숙제를 안 해갔든지 친구들과 떠들다 보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가지고 뒤로 가서 이렇게 손 탁 들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 10분만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려오잖아요. 잘 버티면 15분, 20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한 10분, 20분이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도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첼트렘 공동체가 이 생수기도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수기도회가 몇 사람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 리더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여러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세우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 영적 리더들을 도와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받은 그러한 직분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때는 평신도로 있어봤지만 많은 평신도들이 오늘날 목사님이나 기도하고 장로님이나 기도하지 본인들은 그 거룩함을 포기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리더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참석하지 않은 중직자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다음 생수기도에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의 서연이 내려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회가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출애굽한 가정에 있었던 모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인가 그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까? 11번 나옵니다. 11번이나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때로는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거나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써 광야의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였어요. 모세는 기도함으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줬습니다. 기도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기도함으로써 그 구약 성경의 영적 암흑기를 마감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 이방 신들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요나는 기도함으로 니네웨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기도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다 모여서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첼트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같이 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리더들과 같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셋째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en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설교가였던 존 번연은 영국 성공의 국교회파의 그 박해로 1660년에 그
비밀 집회 금지령으로 이렇게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장이 그 존 번연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가족들을 면회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존 번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다가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수장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나는 다시 돌아왔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번연이 갇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후 간수장은 존 번연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셔도 좋다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존 번연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간수장도 같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또한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자는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누가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님이 행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대신 아버지께 간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제압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